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42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2권 제15장부터 시작합니다. 성부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목적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을 알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의 예언자와 왕과 제사장으로서의 세 가지 직책을 보아야 한다고 칼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그리스도의 예언자적 직책에 대한 선구들에 대해서 칼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구원의 확실한 근거를 그리스도에게서 얻으며 따라서 그에게서 안식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해야 될 원칙이 있습니다. 즉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에게 임명하신 직책에 세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예언자와 왕과 제사장에 임명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이름들을 알더라도 그 목적과 효험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 아는 것이 무가치할 것입니다. 2절에서 칼빈은 우리에 대한 예언자적 직책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전하신 완전한 가르침이 모든 예언을 종교시켰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으로 만족하지 않고 밖에서 무엇을 갖다가 복음을 꿰매는 사람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권위를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 그의 안에 지식과 총명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좀 더 다른 뜻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 이외에는 알 가치가 있는 것이 없으며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믿음으로 깨달을 사람은 하늘 은혜의 무한한 전체를 깨달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다른 구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단순성을 초월하려는 것은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사도의 태도는 참으로 옳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예언자로서의 위엄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그가 우리에게 가르치신 모든 말씀의 완전한 지혜의 모든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칼빈은 3절에서 그리스도의 주권의 영원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고 살아서 자기들의 지체와 결합되리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가 영원한 권능으로 부정하셨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이런 보호하에서 교회가 확실히 영속하리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세상적인 것은 모두 이 세상과 시간에 속했으며 참으로 순식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소망을 하늘에 들어 올리기 위하여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언명하십니다. 간단히 말하면 그리스도의 왕권이 영적인 것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 각 사람은 이 말에서 용기를 얻어
더 좋은 생명에 대한 소망을 붙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이 지금 그리스도의 손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있으므로 우리는 오는 시대의 이 은총이 완전히 결실하는 것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칼빈은 4절에서 그리스도의 왕으로서의 직책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약속받은 행복은 외면적인 이익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컨대 즐겁고 평화로운 생활, 많은 재산, 아무 해도 받지 않는 안전한 처지, 육신이 보통 동경하는 풍부한 오락,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의 행복은 천상 생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에게 유익한 대로 우리는 성령의 은사를 받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본성에 없는 것이며 이 처음 받는 결실에서 우리는 완전한 축복 가운데 하나님과 참으로 결합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같은 성령의 힘을 믿고 악마와 세상과 각종 장애물을 상대로 한 싸움에서 항상 이기리라는 것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리새파에 대답하신 그리스도의 말씀 그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으므로 볼 수 있게 임하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의 표적을 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에게 각각 자기의 양심을 들여다보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그 나라는 지상적인 것이나 육적인 것이어서 불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높이 들어올려 영생까지 이르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지배는 자기가 아버지께서 받으신 것을 모두 우리와 나누시는데 그 특색이 있습니다. 지금 그는 우리를 자기의 권능으로 무장하시며 자기의 웅대한 미로 장식하시며 자기의 부유하심으로 풍부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면 이런 혜택들은 우리의 자랑할 가장 풍부한 이유가 되며 악마와 죄와 죽음을 상대로 아무 두려움 없이 싸울 확신을 줍니다. 끝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잊고 세상의 모든 비난을 용감하게 초월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에게 아낌없이 풍부한 은혜를 주시는 것과 같이 우리 편에서도 그의 영광이 될 만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5절에서 8절은 그리스도의 왕위의 영적인 성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에베소서 4장 7절입니다. 아멘. 이 발언들은 그리스도의 나라는 성령이 있고 지상적인 쾌락이나 영화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 말을 충분히 확인합니다. 따라서 그 나라에 참가하려면 우리는 이 세상을 버려야 합니다. 특히 하늘 생명에 관해서는 성령이 주입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는 그 생명력이 한 방울도 없습니다. 성령은 그리스도를 거처로 택하시고 우리에게 힘이 필요한 하늘 보화가 그를 통하여 풍부하게 흐르게 하셨습니다. 6절에서
칼빈은 제사장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순결무관 중보로서 자기의 성결로 우리와 하나님을 화해시키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로운 저주가 우리를 하나님께 접근하지 못하게 하며 또 하나님은 심판자로서 우리에 대하여 노하십니다. 따라서 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호의를 얻어주시며 하나님의 진노를 풀기 위하여 속죄가 사이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직책을 다하려고 그리스도가 제물을 가지고 나오신 것입니다. 율법하에서 제사장이 피를 들지 않고 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금지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죽음을 제물로 삼아 우리의 죄과를 말소하시고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셨으므로 제사장직은 그리스도에게만 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변치 아니하실 엄숙한 맹세로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우리에게 경고하며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영원한 제사장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확실히 이 말씀으로 우리의 구원 전체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점으로 아시는 것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이미 말한 바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씻으신 후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며 우리의 불결한 범과와 죄 때문에 길이 막혔던 그 은총을 우리에게 얻어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나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에게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에서 효형과 혜택을 얻으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는 영원한 중재자시며 그의 호세에서 우리는 호의를 얻습니다. 신뢰뿐 아니라 경건자들의 양심의 평화도 여기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버지 같은 하나님의 자비를 안심하고 의지하며 중보자를 통해서 성별된 것은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하에서는 동물 제물로 바치도록 명령하셨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질서가 있어서 한 분이 제사장과 제물을 겸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기에는 합당한 것이 달리 없으며 독생자를 하나님에게 드릴 만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으로서 행동하시는 것은 영원한 화해의 원칙에 의해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호의를 가지시며 친절하게 되시도록 할 뿐 아니라 우리를 이 위대한 직책에서의 동반자로서 받아들이시려는 뜻입니다. 우리 자신은 오염되었으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제사장이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의 모든 소유를 하나님께 바치며 자유로 하늘 성소에 들어가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찬양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하며 향기롭도록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해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라고 하신 뜻은 이 뜻입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자들이지만 그리스도께서 자기와 함께 우리를 아버지 앞에 성별했으므로 오직 그의 성결이 몸에 가득히 배어 순결하고 정결한 자로서 심지어는 거룩한 자로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시며 세세토록 영광과 찬송 받으셔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며 우리로 진리를 알게 하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